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반사체가 되며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반사체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반사체라는 것은 이게 흔히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비춰준다는 거죠. 반사시킨다는 뜻이니까.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굴 하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 서로 마주보는 얼굴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 조금 깊은 뜻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도 되고 이 얼굴을 예수님의 성품, 인격, 예수님의 삶 또는 능력 또는 예수님의 언행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은 그 얼굴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는 빛이 이미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다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어서 심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아담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오염되어 있는 우리 영혼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좀 더럽혀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유리, 쉽게 말해서 더러워진 먼지로 끼어있는 두꺼운 유리창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한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이미 비추어 주었으니 안다 이거예요. 불신자들도 모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에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가 또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판이 아닌 신비, 우리 마음 비석에 이미 새겨놨다 이겁니다. 이게 율법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율법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고 그 마음에서 이미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았어도 알게끔 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장 1절에 하늘은 만인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피조계의 모든 것들입니다. 피조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5월 5일날 우리가 야외회를 갑니다. 그 자연 상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자연만 보고도. 왜? 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영광을 선포하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은 무언가 여러분이나 내 영혼에는 이미 좀 먼지가 끼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알게끔 해놨어요. 불신자들도. 자연만 보고도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알 수 있다. 이렇게끔 하도록 해놨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건 다 그래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영원을 사모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영원을 추구하잖아요. 영생을 추구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을 안 가져본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들, 우리 인간들은 불신자들까지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7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을 더듬어 찾도록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해놨어요.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즉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자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노는 거,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하는 거,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거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도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반사체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좀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인간은요, 숭배하는 자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고 합시다. 깎아놓은 부처상이라든지 깎아놓은 어떤 목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숭배한다고 합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상이라든지 깎아놓은 거를 너무 마음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닮아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 인간은 숭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닮아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목상을 깎아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는 자체가 계속 바라보다 보면 숭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눈이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각상이라든지 깎아놓은 우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집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십자가라는 게 우리 왕구나 장식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는 처절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십자가 목걸이에 반지에 팔찌에 십자가 이런 거 새겨진 것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응? 예를 들어 금반지에다 십자가상을 내가 표시했어요. 한 5돈짜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순금 24K에다 십자가 새겼어. 주면 다 받죠? 안 받을 사람? 없잖아. 근데 그 십자가라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처절하게 죽은 그 피 흘림에 말하자면 장소가 십자가지만 그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한 아름다움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지금 사별하고 없어요. 그럼 그 죽기 전에 살아생전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 걸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희생한 때가 있었다고 나는 믿어요. 아시겠어요? 계속 남편이 못난 남편 또는 나한테 정말로 모질게 하고 말하자면 때리고 말하자면 구박을 줬다고 하더라도 평생 살면서 희생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남편 모습은 좀 아름답게 보이죠? 대단히 하나도 없어. 다 그런 분들끼리 남편이 있는 사람만 보였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나한테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상상도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영혼만 죽은 게 아니라 몸까지도 창에 찔려 죽었어요. 창에 찔렸어. 그랬다고 했을 때에는 그게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행위가 나한테 은혜로 오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얼굴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 얼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깊이 들어갑시다. 얼굴이라는 거는요,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이야기 했죠. 40대에 말하자면은 그 얼굴이 그 사람 인생을 알게 된다. 즉 40살 되면은 그 얼굴만 봐도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참 신기하게 창조한 게 얼굴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얼굴을 보면은 거의 본능적이에요. 아시겠어요? 눈 밑에 주름살만 생겨도 그냥 못 참고, 그 정도로 얼굴만 보면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내 안에 질병이 진행이 되거나 건강한가 질병이 있는가를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이 얼굴입니다. 얼굴로만 나타나요. 몸에 있는 피부로는 안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잘하는 내과 의사, 잘 진찰하시는 분은 내과 의사 진찰실 두르는 환자 얼굴만 보고도 80%는 벌써 병을 알아요. 아시겠죠? 화장 안 한 맨얼굴 보면은 그 사람의 병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한 80%는 진짜예요. 그럼 모든 질병은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네요. 그렇죠? 건강한 상태도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이 건강하면 전신이 건강한 겁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10개가 있어. 그럼 간, 쓸개, 콩파, 허파, 오장육부에 주름살이 10개가 생기니까 여기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하도 여자들은 얼굴을 마사지 많이 하고 얼굴 비벼내고 하니까 화장품 바르고 하니까 주름살이 잘 안 보여요. 거기다 색조 화장까지 하잖아. 감추는 데는 하여튼 최고야 여자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손을 보고 알아. 뭐라고요? 손 등에 있는 주름. 이게 여러분의 얼굴 유금이에요. 똑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 오장육부, 내 속에 있는 모든 늙어가는 것들, 질병 생기는 게 어디로 나타난다? 얼굴로. 눈 밑이 검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간이 안 좋아요. 입술이 새파래요. 심장병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모든 게 눈동자가 노래요. 그러면 황달이나 간이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고 나니까 얼굴이 부어요. 그럼 틀림없이 콩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로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얼굴, 이게 인간의 육체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빛도 어디로 나온다? 얼굴로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 불신자가 금방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갔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고 너 예수 안 믿지? 하면 이제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문제가 있어?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어? 여러분이나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예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가 나타나야 됩니다. 안 나타난다 하면은 여러분과 나 사이에, 여러분과 나와 모든 내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내 영혼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만 얼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건강 상태, 영혼이 말하자면은 쇠락하고 퇴락했나, 영혼이 병들었나 안 병들었나, 이게 다 나타나는 데가 어디라고요? 얼굴이에요. 인도에 어떤 선교사가 선교로 갔습니다. 알다시피 인도는 말하자면 힌두교를 주로 믿어요. 아시겠어요? 크리스찬, 기독교는 3%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힌두교예요. 그런데 이 힌두교를 믿는 어떤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그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얼굴을 빛나게, 빛이 나게 만드는 약을 좀 내게도 주십시오 그랬어요. 인도 사람들 얼굴이 검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약을 좀 달라고 선교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사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자 그 원주민이 말하기를,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얼굴 빛나게 해달라니까 그 약 좀 달라고 한 거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냐 이거야. 이게 나도 빛나게 너희들은 뭔가 약을 먹든지 얼굴에 바르든지 했을 거 아니냐. 그것 좀 나 달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변형된 얼굴 그 빛이 너무 반사가 되니까 그 밑에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달라고까지 부탁을, 너무 두렵다 이거야. 얼굴빛이 너무 빛이 나니까 너무 두려워. 가려달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잖아 모세가. 그러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고 당신 얼굴 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가려달라고 부탁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 흔들어봐요. 믿지 못할 현실인데, 모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나는 안 그럴까? 모세도 사람이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얼굴 보고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얼굴 빛이 나는 거 이거 아니야. 성경만 먹어도, 성경만 제대로 먹었어도 모세처럼 우리들의 얼굴은 그렇게 빛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고 변형돼서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참말로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하는 거 보고서에 나오잖아요. 변형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하다못해 여러분 얼굴에 보고 두려워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얼굴만 보고도 다른 그 불신자들이 쉽게 이야기한다면 프레시 있어요. 프레시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춰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럼 프레시 불 볼 수 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프레시를 비치는 그 장소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라도 돼야지. 여러분이나 내가 빛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쩐지 저 사람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아. 예?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 인천에서 어디 대학원 교육, 제가 이제 교수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인데 그 신학교 신대원에 가서 가르치고 오는데 그냥 피곤해서 택시를 탔어요. 인천에서 가까우니까 한 10,000원 정도면 와요.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가 나보고 딱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술가냐. 아, 지금 참만 좋더라고요. 나보고 예술가니에요. 내 얼굴 보니까 꼭 예술가 같아. 아, 기분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 설교를 주제로 이걸 정한 거예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 나는 목사냐고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안 물어보더라니까. 그러면 뭔가 제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얼굴에는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내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그 다음에 내 육체의 병이 나타나듯이 육체의 건강도 얼굴에 나타나듯이 영혼의 건강도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내 영혼이 성경으로 꽉 차 있으면 그게 성경이 얼굴에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다가 영광을 비치게 해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시라도 먹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 뜻은 뭐냐? 성경을 날마라도 잠시라도 여러분이 끼고 살았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살았을 때에는 성경이 있는 책 그대로 있을 때에는 책에 불과합니다. 인쇄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 글자가 내 영혼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자, 세게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시작.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예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와 하나 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연합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와 연합된 당신들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니까 불신자들 세상에서 우리 얼굴을 보면은 저거 예수 맞아? 믿는 사람 맞아? 저거 진짜 예수쟁이 맞아? 이따위 소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얼굴만 봐도 압니다. 아시겠어요? 옷은 아무리나 입어도 돼. 뭐라고요? 네. 그저 그냥 캐주얼하게 다니더라도 그 옷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자들 옷 그냥 화려하게 입으려고 하지 마. 얼굴만 잘 봐. 어디를 보라고? 서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도 얼굴 보고 뭔가 얼굴에 수심이 꽉 차 있다든지 얼굴이 어둡다든지 얼굴이 뭔가 밝지 못하다든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제로 의학계에서 그 통계가 나온 겁니다. 해 아래 뜨거운 참으로 밝은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얼굴하고 희미하고 항상 흐릿한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그 아래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얼굴이 틀려요. 흐릿한 회색 하늘 밑에서 사는 사람들 얼굴은요, 이게 사람이 다 죽어가요. 주변 환경으로부터도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우울하게 치우친다든지 쾌락에 너무 빠져들어간다든지 하면 얼굴이 완전히 틀려져요. 쾌락에 한번 미쳐보시라니까. 얼굴 보면은 이게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환경적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영혼이 충만하게 은혜로 꽉 차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반드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장로 맞아. 저 사람 권사야. 저 사람 안수집사야. 집사야.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입에서 나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요. 그래서 이 신앙인의 얼굴 그 표정만 봐도 알아요. 미국에서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 가던 여행자가 이제 주일이 됐어요. 먼 장거리 여행 가다가 주일날 되니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고속도로에 있는 그 순경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마을에 들어가면은 예배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니까 저 멀리 있는 예배당을 알려주더래. 그렇게 먼 데 있는 예배당 말고요. 가까운 예배당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저 멀리에 있는 저 예배당에서 나오는 신자들 얼굴만 밝고 기쁜 표정이 띄다 가려면 그리 가세요. 이래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너무 환해, 너무 빛이 나.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얼굴로 나타나서 내 자신의 얼굴이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흔히 우리는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표시가 되는 게 어디라고요? 네? 네, 얼굴이에요. 저런 자식 꼭 사기꾼 같다 하면 틀림없이 사기꾼이다. 얼굴 보면은 아우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저 사람 예술가야. 아, 나 기가 막혀. 나 예술 이거는 음악은 내가 좀 할 줄 알지만 포기한 지 오래됐어. 그런데 왜 나한테 그렇게 예술가로 보일까? 또 어떤 사람 나보고 교수라고 그래요. 교수는 맞아. 지금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거가 더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당신 목사 같다고. 그냥 얼굴만 보고도 대화 안 하고 대화를 안 해도 그 사람 직업 정도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이나 나는 그렇게 합시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맥콜이라는 신앙심이 두터운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맥콜이라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죽었을 때 무정부주의자였던 한 노동자가 맥콜의 그 관 있잖아요. 죽어있는 관. 관에 와서 몹시 슬프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 이 맥콜이라는 사람 친척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관 앞에서 슬프게 웁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분이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말했거나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좌우로 고개를 들면서 아닙니다. 저 사람 나한테 맥콜이라는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말을 해주더군요. 뭐라고요? 즉 맥콜의 그 얼굴이 그 사람 불신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수의 반사체가 되려 안 되는데 되기 싫어요? 싫은 것도 많아. 대답 없는 것도. 그러나 우리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6.25 때 말하자면은 남침해왔던 인민군이 있잖아요. 북한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이제 쫓겨서 이제 다시 남한으로 내려왔던 인민군이 북쪽으로 피해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그러다가 북한산 어디에 숨어 있었던 모양이야. 육군, 우리 국군이 가고 숨어있는 인민군한테 총을 들이대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라고? 인민군이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있다. 방금 전에 여러가지 본문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이 심겨져 있어. 우리한테는. 이제 불신자들한테도 얼핏 그 사람들도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스티브 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퓰리처상을 수상한 시인인데 무신론자야. 나는 신을 하나의 은유라고 생각한다. 신은 세상의 기원과 신비를 나타내는 은유다. 내가 보기에 신앙이란 잠정적인 것이다. 신앙은 확정된 어떤 것도 구성하지 못한다 하면서 에런 렌치라는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던에게 던이 시집에 대해서 물었어요. 렌치가 아름다움에 주체할 수 없는 위압적 성격이 있다고 한 건 어떤 의미인가? 어째서 그렇게 위압적인 그러한 것들이 성격이 있는가? 아름다움에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던이 내 생각에 아름다움은 불가항력적이다. 거역을 못한다. 저항을 못한다 이거예요. 아름다움은 우리의 무장을 해결시켜버린다. 우리의 논리를 빼앗아간다. 아름다움은 개념을 확장하여 야한 것 속에도 있고 흉한 것 속에도 있다고 보면 일이 복잡해진다. 내 생각에 아름다움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며 숭고한 세계와 맞닿아 있다. 이 숭고한 세계라는 것은 이 사람 무신론자니까 숭고한 세계라고 한 거야. 즉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요. 아름다움은. 그래가지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끼잖아.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 어우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아름답다는 걸 하나님 외에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창조계를 봅시다. 어마어마한 자연 환경을 보고 아름다워. 그러면 그거 자연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야 이미. 가장 지극히 숭고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미 그 불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숭고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행하는 것마다 실행하는 것마다 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행성에 어느 우주에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인간이 산다고 합시다. 지구가 아닌.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참말로 타락하지 않은 깨끗한 인간들, 순수한 인간이 사는 곳에 로켓을 쏘아놓고 달나라 여행 가듯이 갔어요. 거기다가 몇 사람만 풀어놔봐요. 그러면 그 지구상에서 간 사람이 깨끗해질까? 그 순수한 사람들이 더러워질까? 빨리 말해봐요. 순수한 사람들이 다 더러워진다. 우리가 순수한 사람 옆에 가고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순수한 사람의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완악하게 더럽혀져 있고 타락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니까. 내가 순수한 사람들을 죄로 더럽혀 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그 행성에 사는 순수한 사람들도 모두 다 더러워진다. 이게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견지해야 됩니다.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내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뭐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 앞에 불신자가 있어. 내가 지극히 아름다워졌어. 얼굴에 광채가 나. 그리고 딱 불신자 앞에 가는 순간 불신자가 나를 보고 너무 숭고한 아름다움,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것을 알고는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장해제가 되고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도 덤벼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예수를 갖다 기피할 수가 없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장이란 무장은 다 해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런 반세차가 돼야 돼. 반사체 그렇게 안 되려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뜻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수만 명 수천 명 다니는 교회에 있어요. 그 신자들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똑같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등급이 틀려요.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이왕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나는 등급이 틀려야 돼요.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이 어울리면은 같이 가, 묻어가.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너도 온화한 행동을 해. 그러지 마요. 온화한 행동할 때는 해야 돼. 예수님도 아름다움에 그치지만은요. 왜 아름다운 줄 알아요? 온화하기만 했으면은 절대로 예수님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은 첫째 온유했어요. 온유하라는 것은 충성이란 뜻이야. 원문은 충성이에요. 이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온유가 충성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즉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땅을 즉 물질적인 축복이 온다는 게 산상수훈 교훈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은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첫째 충성을 다했고 또 온화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무섭고 싸납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온화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보면은 막 외식하는 놈들아 하고 욕을 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한테는 저 여우 같은 놈 이랬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와일드해요. 와일드한 면이 있었어.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치들에게 채찍을 휘둘르면서 상을 다 환전하는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쫓아버렸잖아. 채찍을 휘둘러서. 얼마나 와일드해. 이런 걸 전부 합쳤을 때 그게 예수님이 말하자면 가지고 있었던 그게 성격이고 인품이고 인격입니다. 이것이 합쳐진 인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아무리 되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분노를 내가 터뜨릴 때가 있어요. 분노를 터뜨릴 때 그 딱 보면은 유사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목사 맞아? 뭐라고?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목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애기처럼 순진하게
온화하고 따뜻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가장 멍청한 목사입니다. 뭐라고? 목사가 아니야. 그거는 인간이 아니야. 병신 바보지. 예수님은 삶을 닮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와인에 있는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볼 때에는 얼마나 온화하고 하나님한테 대해서는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고 행동을 했어 예수님이. 그게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고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된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나 성도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건 또 아멘이라고 하네. 그럼 나보고 이제 계속 어린애기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요구해봐. 나는 죽어도 안 돼. 예수님의 빛이 나오려면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대로 닮아야 돼요. 그럴 때에는 분명히 사복음서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이러한 말을 했는가를 다 알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건 물론 이제 교회에 자주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올 수 있으면 오세요. 계속해서 배우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사체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인격 전체를 다 합친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마더 테레사가 큰 인도의 고아들,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평생을 늙었잖아요. 그럼 마더 테레사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아원에 자꾸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와서 고아들 좀 뒷바라지 해달라고. 가서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요. 고아는 넘쳐나. 6.25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고아들이 넘쳐나요. 그 고아원 또는 보육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쌀도 부족한 때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60년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1960년대. 근데 어디서 이제 볼이라도 많이 지원해 주면은 고아들이 그냥 꽁보리밥이라도 먹으니까 괜찮은데 부족하니까 허기가 돼. 애들이 꽁보리밥 먹는 거 한계가 있잖아. 근데 그 보육원에 가니까 애들이 100명이 뭐야 한 200명 가까이 돼. 유치원 아이들, 어린아이들 아주 그냥 깐난 아기부터 그건 고등학교까지만 거기서 지낼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로 못 나가야 돼요. 고등학생까지. 근데 가서 보니까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 이제 나도 가서 도와줬지.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하얀 가운을 입고 막 어린아이들 빨래도 하고 똥 싼 거 다 닦아주고 치워주고 애들 뒷바라지 하는 그 여자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 뭐라고요? 말과 행동에서 아름다워야 돼. 아시겠어요? 말 자체가 제대로 된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굴에서도 밝아요. 아시겠어요? 얼굴에 그 반사체가 밝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아시겠어요? 그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행동하는 거 보고 가서 축자 사자 약 일주일에 한두 번씩 쫓아가서 학교 수업 끝나면 하루 종일 밤새 거기서 도와주다 갔어요. 집에. 우리 집까지 그게 2시간 거리예요. 그때 무슨 시내버스가 있어. 2시간 걸어가는 거야 또 집에까지. 동쪽과 서쪽 끝이었으니까 우리 그 보육원하고는. 그런데 거기 가서 걔들하고 같이 이제 꽁불밥도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놈들이 집들에 그 고아원 막사 뒤에 어디에 가서 구멍 뚫린 막사 밑에서 쥐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있길래 같이 먹자니 어떻게 먹어줘야지. 뭐라고? 같이 먹어줘야 돼. 그러면 어울려질 수가 없어. 그래 같이 먹어줬어요. 당시에 우리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엄청 갖다 줬어요. 쌀이니 뭐니.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금방 없어져. 그런 거는 일단은 도와준다는 뜻은 뭐냐?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살아줘야 됩니다. 전도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어요. 문안 한 번만 가고는 전도 안 돼요. 또 가고 그 옆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간호해주고 부축해주고 아시겠어요? 싸매주고 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행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감동시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반사체가 돼야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고아들이 지금도 저한테 연락해요.
고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뭔가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의 흔적을 반드시 남겨줘야 돼요. 남겨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멘을 받으세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즉 눈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전한 100% 형상은 예수님이 갖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더럽혀져 있는 형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못 보게 하려고 이 세상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눈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갖다 더럽혀 놓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방금 전에 내가 어느 행성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지구인이 가면 더럽혀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 행성에 살고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근데 여기서 지구에서 우주선 타고 가서 그 행성으로 여행 가고 놀러 간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합시다. 그래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을 만났네. 그리스도인이 그럼 누구를 닮아가는 거야? 불신자를 닮아간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만 보면 사탄이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을 눈물게 한다니까. 눈물게 해가지고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속에 나갔을 때 굉장히 저는 걱정이 돼요. 왜? 그 사람들 닮아갈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밖에 문 열고 나가는 즉시 여러분 빛이 나던 그 얼굴이 어떤 사람 하나만 만나면 빛이 꺼져버려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살려요? 세상 속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죠? 그럼 세상 속에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꾸로 불신자 만나는 즉시 내 얼굴에 사탄의 얼굴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아. 그게 그 말이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거는 눈물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접근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아름다움인데 그 광채가 여러분에서 얼굴에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의 광채가 빛이 나줘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즉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대로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성령이 충만해 계신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름다움을 본다면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말 안 해도 스스로 나타나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아름다운 예수의 얼굴이 돼서 밖에 나간다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상대방이 거역을 못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예. 요한일서 3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자 이거는 범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범죄하지 않은 자는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범죄했다. 그럼 벌써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탄에게 얽매여서 끌려갔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다가도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 요한일서 3장 6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빨리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거, 회심해서 돌아가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회개가 필요하다.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 잘 드려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요, 절대 예수님이 광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자체가 못 견뎌한다니까.
성령 자체가 회개하지 않는 인간 속에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죄지었다. 그 순간부터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미루면 큰일 나요. 미루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저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한테는요. 그것만 있으면. 그래서 아름다운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빛을 보고 상대방이 말하자면은 믿어주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참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에게 흠뻑 적셔져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없다. 다 떠날 수밖에 없다. 그분을 더 알고 그 충만하신 아름다움을 비추는 불가항력적인 그 반사체가 수없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반사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말씀입니다.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바랍니다. 삶 전체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을 해야 돼요. 놀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놀아야 됩니다. 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잠언을 잘 보세요. 지구를 반바퀴를 돌아도 재밌게 놀아라. 11조 구약시대에 11조는 레위인들한테 많이 줘라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온다 알아요?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하고 즐기고 잘 먹고 놀아라 그래서 뭐라고? 즐기고 놀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이러니까 또 이제 돌아가는 뜻이 소주 빨아라. 그 뜻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놀이문화야. 놀이문화. 놀더라도 신앙인으로 놀으라는 거야.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노는 걸 즐겨합니다. 왜? 7일째 아시겠잖아. 쉴 줄도 알고 놀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오락도 할 줄 알고 아시겠어요?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고스톱 하려면 해. 돈 내기만 하지 마. 그러면 재밌어서 안 할걸? 이런 돈 내기 문제라니 말이야. 뭐든지 유흥적인 거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특히 학생들 비디오 게임 적어도 그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놀이를 하더라도 즐기는 놀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놀이. 이번에 5월 5일날 즐겁게 놀아야 돼. 가고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해봐. 내가 발로 차버리라. 놀러 가놓고는 뭐 어디 가서 앉아있어. 나중에 이 놀이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다 찾아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은 노는 것도 좋아해요. 우리가 노는 것도.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노는 것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렇게 노는데 마음의 방법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했을 때 노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광채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행 가서도 예수님의 광채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노동판에서 내가 힘든 일을 하더라도 즐기면서 해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16세기인가? 로렌스 이런 데가 있잖아요. 수도원에 수사로 들어가서 근데 배치받은 데가 부엌이야. 그러니까 수도원에 그 있잖아 수사들 수사들 있잖아 신부되고자 들어간 사람들 전부 밥만 해주는 거야 부엌에서. 근데 1년이 아니라 평생을 해버렸어. 뭐라고? 그리고 쓴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렇게 책이 그거 한번 읽어봐요. 기가 막혀요. 부엌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 반찬 만들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거 하면서도 하나님을 은혜를 베푼 분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평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내가 하는 그 삶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는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이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뭐예요? 즐기라는 거였으니까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든 놀아든 놀든 뭘 하든 어디 가시라고요? 즐겁게 오시라며. 못 놀게 온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말이야, 이거 우리 목사님이 놀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얼빠진 말씀들 하셔. 그거 딱 없애버리세요. 어? 놀 때는 화끈하게 놀아버려. 뭐라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해. 어? 뭐 유교적으로 말이야 그냥 체면 차리고 말이야 뺀질 해가지고 남들은 즐겁게 노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놀면 안 되겠지 하고 뒤로 빼고 웃기고 있네. 화끈하게 놀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왜? 그렇게 놀 수 있도록 해준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놀면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시든지 어디서 계시든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과 분별하는 능력 또는 여러 가지로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능력, 의지 모든 것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